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은 종으로 저희 간구대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저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위해 행하실 위대한 일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잃어버린 작은 자 하나라도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길을 저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다가기 전에 저희 마음을 넓혀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뜻깊은 설명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혹시 계실 것이고 또 가족들과 정말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보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가족들 만나서 서로 덕담 나누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2026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을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와 경건 또 묵상과 절제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붙잡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설 지났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 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시작.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쓴 프랑스의 극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 싸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환경과 조건, 기후 이런 자연과의 그 싸움. 여러분 요즘 알다시피 추위와 더위가 이게 어떻게 감당을 우리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그런 자연과의 싸움이 우리에게도 다가온 것이죠. 이 자연과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적, 적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싸움 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은 정말 수없는 그런 인내와 그런 그 고난의 시간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정말 끝없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는 그의 대표작인 이 레미즈라블에서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레미제라벨에서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발장은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무려 19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한다. 그런데 출獄하자마자 자기를 환대해 준 한 가톨릭 사제의 은촛대를 훔치고 만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소설 처음부터 인간이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잘 흔들리고 깨지고 넘어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연약하고 악한 길로 빠지기 쉬운 타락한 존재인 자신과 싸운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함을 강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싸우라는 말은 여러분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시합을 하다 또는 시합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싸움은 원래 운동 경기를 위한 집회, 모이는 것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경기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선한 경기에서 경쟁하라,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믿음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싸우라는 문자적 의미는 우리가 포상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것인데 오늘 바울은 여기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선한 싸움 또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실 인간의 삶 자체는 어쩌면 싸움의 연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타락시키고 망가질 그런 대상들을 두루 찾으며 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자,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뛰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과 방법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세상의 불의한 집권자들과 그들의 악한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가족끼리,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끼리 으르렁거리고 성도들끼리 싸운다면 마귀는 아마도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정의 힘을 분산시키고 교회와 성도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치명타를 가해서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마귀의 간교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유혹하고 정말 수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영적인 싸움,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고 옵니다. 자, 좀 길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시작. 그런즉 서서 치리로 너희 허리띠를 펴고 의의 호신경을 지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할 것으로 신을 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좀 이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보면 14절 상반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놔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믿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진실, 인간의 정직함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과 허위가 많습니까? 남을 속이고 남을 밟고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 여기 오는 진리의 허리띠는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을 품었던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100일 동안 날마다 자기 집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운다면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그런 말하면은 좀 세상 말로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남자는 매일 밤 꽃을 두고 자기 집, 다시는 여인의 그 집 창 앞을 지키는 그런 것을 계속합니다. 어느 날 비바람과 번개 폭풍이 치던 99일째 되던 날 밤에 마침내 여인은 그 남자의 그 사랑과 열정에 감동을 받고 그의 사랑을 드리려고 창문 앞으로 달려가서 비에 흠뻑 젖은 그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한마디로 그는 가짜였어요. 형식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가식과 위선과 허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폭풍 치던 99일째 되던 날 밤 여인의 집 앞에서 꽃을 들고 있던 그 남자는 가짜였다고 했잖아요.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함,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진실한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했어요. 의의 호심경. 여기서 호심경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가슴을 보호하려고 갑옷을 입었을 때 갑옷의 그 가슴에 대는 뿌리 조각이 쉽게는 화살이 날아와도 맞아도 괜찮을 만큼 안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호심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은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 즉 도덕적인 완전함과 공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거운 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석에 앉은 재판장을 봤습니다. 그런 재판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어요. 친구는 판사이고 자기는 재판석에 앉아 죄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재판은 오랜 기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이 와서 죄에 대해서 증언도 했습니다. 판사와 죄인은 그 자리에서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판사가 선고합니다. 법정에 있던 판사들은 과연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중벌을 내릴까? 아니면 가볍게 선고할까? 조용히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선고한 판결은 법이 정한 가장 중요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친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친구는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청중들은 선고가 너무 가혹해서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친구에게 저럴 수 있을까? 저 판사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2정의의 법정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판사가 내려와서 제수님 친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그 벌금을 자네 대신 지불하겠네.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벌써 판결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친구 판사가 벌금을 내면 죄인인 친구는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렇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생명값인 그 피 묻은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후심경, 즉 도덕적인 완전함, 공의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인 말 그대로 완전함과 공의로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죠. 15절에 여기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키우는 부부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원인 모르는 병으로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먹구름이 가정을 덮쳤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딸이 아내와 은발을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방 부엌 응접실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두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에요.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딸을 침대에 눕히고 기도해주며 편히 자라고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후 이 딸의 방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가서 보니까 딸은 아빠 무서워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아빠가 딸을 위로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거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린 딸이 눈을 감고 한참 있더니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라고 그렇게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항상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서면서 그 남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해서 제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딸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제가 힘과 평안을 얻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있던 불안과 슬픔과 공포가 눈독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만세 반석이 되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믿고 평안을 찾고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저와 여러분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다음 장로 16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거룩한 싸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자꾸 오늘 예를 많이 드는데, 1846년 목사를 지원한 한 젊은이에게 의사는 당신은 이런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면은 1년 안에 사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만 포기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한다는 각오로 복음을 전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펼치며 그 당시에는 정말 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1878년 미국에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목사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지켜줬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제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그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초청하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두려움 자체보다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는 보니까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 아멘. 여러분, 투구는 전쟁터에 나갈 때 옛날에 머리에 쓰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미국에 있는 오하이주 이 한 도시에서 1675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설문했습니다. 그러자 85%의 사람들이 성경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응답자들은 대부분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또 선한 삶을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성경을 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무엇을 믿든지 자기가 믿는 것을 굳게 지킨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거듭남, 우리말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 중자, 날생자,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 즉 갈보리 십자가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선행이나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을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귀를 공격하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라비아 교회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최초로 그린란드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야느락이라는 매우 사악한 남자가 살인도 하고 걸피장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선교사의 움막에 들렸다가 우연히 선교사가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읽던 말씀은
예수님 생애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원주민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들으려고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자 뜻밖에 대해 선교사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악한 카야르낙과 그의 가족은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린란드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선교사들은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설교하고 가르쳐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거룩한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덤벼들었다가는요 100% 패배하고 맙니다. 제가 몇 번 이 마귀 들린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리쳐보는 그런 기도를 해봤는데요. 저도 나름대로는 목사고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가졌다고 믿었는데 정말로 얼마나 마귀가 센지 몰라요. 여러분 아주 가냘픈 여성의 그 몸에 마귀가 들어가도요 그 손목을 제가 잡으면 손목을 들고 벌쩍벌쩍 뛰어요. 제가 그걸 누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정말 30분 넘게 그 마귀와 싸워서 물리칠 때 결국은 저도 온몸에 땀이 다 나고 그 사람도 온몸에 땀이 다 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졌다라고 하면서 펄썩 주저앉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흔들고 자녀들을 흔들고 여러분 앞길을 막고 때로는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 삶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들의 관계예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한다면 반드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평생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들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또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수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만나고 마귀와의 싸움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그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